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새 계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임의 제약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로서의 교제의 모습들은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교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 예배가 즐겁게 되고, 그 교제를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교육도 봉사도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는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제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목녀님들과 1:1 제자 양육을 하고 그 속에 교제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강의하고 서로 나누면서 우리 참목자교회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겠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책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됩시다. 천국의 삶을 삽시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뒷사람과 웃으시면서 천국의 삶을 삽시다. 마스크에 써 있지만 눈가에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의 수평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사탄과 마귀의 속성은 분열이 목적입니다. 연합하지 못하는 게 목적입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이 너무 선하고 연합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이거 싫어합니다. 서로 웃고 서로 나누고 서로 연합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서로 물고 싸우고 선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단은 좋아하고 그 모습들이 형제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실 분열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간질하여 분열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제 속에서 성도의 사이도 이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연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마귀는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좋아하고 마귀는 연합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을 품게 하고 마귀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또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참목자 교회를 볼 때에
어떠한 볼 때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나의 개인을 볼 때, 나의 가정을 볼 때, 나의 목장을 볼 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볼 때 언제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을까? 첫째는 사탄이 있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벌써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은 연합을 파괴하는 목적을 갖고 있구나, 이 자체를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위협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이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생각할 때 위협되는 말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같은 말하고 같은 뜻으로 하는 연합된다는 것. 이 연합이 사단이 생각할 때는 가장 위협적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참목자교회는 같은 말 하시고 같은 마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살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참목자교회 안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를 살피는 사람이 있고 너를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를 살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피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천국의 삶입니다. 이 천국의 삶은 너를 살피는 자, 저 사람을 살피고 저 사람을 고쳐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삶, 주님 앞에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악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은, 깨져야 할 부분들은 여지없이 부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 그 죄인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 잘 보인다. 이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죄, 나의 교만은 잘 안 보이는 게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볼지 모르는 게 죄인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고민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안 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투표를 통해서 볼 때에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 있었나?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담에 있는 어떠한 글을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합니다. 부부 다툼 문제로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내 남편이 문제 아닙니까? 내 아내가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남편은 아내로, 아내는 남편으로 입장을 바꾸어서 상황극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황극을. 그러면 서로 상대방의 단점이 못마땅한 것들을 그대로 자신이 연기하는데 서로 놀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줬나? 내가 이렇게 단점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나? 서로 놀라고, 그리고 서로 부둥켜 눈물을 흘리며 서로 용서를 구한다라고 이 상담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건
이렇게 남의 죄는 잘 보여도, 남의 약점은 잘 보여도 나의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남편이 말한 거, 아내가 말한 걸 그대로 가지고 상황극을 할 때에 그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가정이 주님 아니 사람들 앞에 잘 이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더욱 심하다고 합니다. 자아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남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를 잘 못 본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남편을 살피는 거 아니고요, 내 아내를 살피는 거 아니고요, 저 사람을 살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악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이 나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나는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왜냐?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항상 두렵다고 했거든요. 항상 떨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런데 나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떨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나를 너무 잘 알다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자신이 잘 모릅니다. 머리털 하나 빠지고 나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아요. 머리털 하나가 빠질지 하나가 나을지 다 알고 있을 계신 그분께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의 속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잘못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앞에 나를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너를 살필 때요 우린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막 들춰낼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살펴야 됩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목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나의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를 살피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살피기 시작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살필 때, 나의 악한 얘기를 바라볼 때에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나를 살필 그 속성은 사실 다른 사람을 살피는 속성은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이게 참 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길 거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나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사실 아담이 2장 23절에 보면 하와를 바라볼 때에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정말 최고다 했는데 조금 이렇게 연합되지 못하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죄의 속성을 들어가고 나서는 죄가 나에게 주어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아담이 바로 사랑과 연합, 그 하나됨을 깨버립니다. 나 자신만을 살기 위해 아담은 그 아내를 핑계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겁니다. 연합하지 못하는 마귀로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마귀의 개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귀로 하여금,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하면 피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피하고 우리 가정을 피하고 참목자교회를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될 때에 그 마귀가 피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피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피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어떻게 하나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겸손으로, 모든 온유로 서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때에 마귀를 대적할 때 이게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 교회를 피해가 버리는 겁니다. 나의 가정을 피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안이 맺어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는 겁니다. 연합되는 걸 지키는 겁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힘써 지킬 때, 겸손으로 지킬 때, 온유로 지킬 때, 오래 참으로 지킬 때 마귀가 피해가 버립니다. 그렇게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 참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온유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래 참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온유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오래 참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온유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래 참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제가 우리 참목자 교회에 물붓듯이 일어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교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다양합니다. 다양할 때 어떻게 다양하냐면 나의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재능이 있고 다른 사람의 재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정도가 또 다 다릅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어떻게는 지방색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성과 또 하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 교회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는 다 다양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은사를 사람들마다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게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교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갖고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요,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나에게 주신 일이 섬기는 일인데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못 섬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르치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지 못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다 다양성과 많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믿음도 또한 배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이 격려는요, 동역자가 정말 우리 안에 사역자가 재능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아, 잘하고 계시네요. 정말 수고하고 계시네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좀 받아라.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거 받지 말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받아라. 그럼 그의 의견도 비판 좀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냐? 믿음의 정도도 높고 낮음도 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의 자유도 절제할 수 있는 거,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참목자 교회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며 배려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전에 이런 예화를 들어봤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식사 방법이 다르다. 지옥의 식사 방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옥의 삶의 식사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의리의리한 식탁에 많은 음식들이 주어졌습니다.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식탁에 둘러앉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뼈만 남아있어요. 뼈만 남아있고 완전히 처참한 물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서로 언성을 높여 막 싸우는 거예요. 의리의리하게 식탁과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봤더니 이겁니다. 왜 음식을 먹지 않을까 의문을 봤더니 식탁 안에 왼손은 의자에 묶여져 있고 오른손에는 2m 되는 긴 수저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수저로 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 사람에게 모두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쏟아지고 앞 사람에게 쏟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지옥의 사람들은 너 때문에 밥을 못 먹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해졌잖아. 너 때문에 내가 몰골이 이렇게 되었고 뼈밖에 남지 않았다. 지옥의 식사입니다. 근데 천국의 식사에 삼식사를 갑니다. 천국의 삶을 갔더니 똑같습니다. 의리의리한 식탁에 많은 음식들이 차져 있는데 모두 웃고 있어요. 정다워요. 모두 웃고 있습니다. 지옥과 마찬가지로 왼손을 의자에 묶고 오른손에는 긴 수저로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거예요. 마주 와 있는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드시죠. 아닙니다. 먼저 드시죠. 하니까 정답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장하는 세상은 지옥의 식사죠.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다. 상대방이 먼저고 상대방 먼저 드십시오. 배려와 격려가 있는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목자 교회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드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동해에서 나옵니다. 근데 동해에서 나왔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점 부흥합니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롯이 함께 있는 목자와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서로 다퉈요. 이 초원지는 내 초원지다. 이 초원지는 초원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에게 가라. 그런데 롯에게 이렇게 1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가족이지 않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갖고 싶은 대로 가자라. 너가 먼저다. 배려하고 격려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배려와 격려가 있는 곳은 천국의 삶입니다. 근데 롯에게 풍요한 땅을 양보하고 이제 척박한 광야 땅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 돌아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다 너 거다. 배려하고 격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롯은 한 군데를 차지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동서남북 다 보여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시고 그 17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다 다녀봐라. 보이는 것도 너에게 줄 것이고 너가 두루 다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그 아브라함. 롯에게 줄 때는 이거 어떻게 안 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하나님은 롯에게 배려하고 격려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 동서남북을 봐봐라.
종과 행을 다 차라. 너가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배려한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 배려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배려하고 격려할 때 그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또한 세 번째는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간의 교제는 오늘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참 사랑은요, 말보다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말보다는 행실입니다. 말보다는 섬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제발 말과 혀로만 하지 마라. 제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목자교회 우리들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제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한 겁니다. 가정교회 사역원의 원장님 칼럼이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올라온 칼럼이 있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것을 요지를 나누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분쟁이 많았던 교회를 어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짝을 지어줬다라고 합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짝을 지어줘서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되었을 때는 지옥의 교회가 아니라 서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돼서 서로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은 사랑을 연습하라고 주신 기회다.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야, 이거 기회구나.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구나. 안 맞으면 안 만나고, 안 맞으면 뒤에서 수근거리고, 안 맞으면 도망다니고, 그것 때문에 사랑을 한 번도 연습해보지 못하는 종교인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연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준 천사고, 야,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건 나한테 기회구나. 야, 만나서 밥 먹자고 이야기하고, 시간 잡아서 밥도 사주고,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도 들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 불편한 거 다 잊어버리고요, 불편한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불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제자들입니다. 참목자 교회, 참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간다면 우리도 찾아가는 사랑해야죠. 실천하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러나 최대한 대로 한번 예수님처럼 해보려고 노력해야죠.
투영해 보려고 하면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불편한 곳이에요.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그것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부분을 내가 가서 섬기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좀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를 따라오지도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하셨습니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 하셨습니까? 불편한 사람, 더러운 사람, 죄로 해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멀리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우리가 완전하진 못해도 정말 다 하지는 못해도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참목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개인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다양성을 좀 이해하고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배려하고 격려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왜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까 우리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참목자 교회 볼 때 야, 연합한다. 와,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를 살피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의 삶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우리 아동부 예배가 끝나지 않아서 반주자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은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안의 모습은 달라도 한 분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아멘. 한 분만 바라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배려합시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와 자매 간에 정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교회 가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원합니다. 모습은 예수님 한 달라도 분만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 우리가 정말 서로 배려하며 격려합시다. 그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살펴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펴주셔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참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님 배려하며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슬픔을 나누고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참목자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목자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배려하시고 격려하여서 가정이나 목장이나 교회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마귀를 대적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위해 애쓰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